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그 종교 문제와 챗GPT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서나 삶과 종교 문제는 어찌 보면 좀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종교 문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가 조금 방향성을 잃고 좀 허무해졌다 해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의 진정한 어떤 종교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교 문제를 챗GPT에 질문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 챗GPT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흉보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만에 대략 8가지 문제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거의 생각나는데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어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질까?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가 와서 시끄러워지는 걸까?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대답이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좀 교만해져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제 야단 법석인데, 어째서 신은, 하나님은 조용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답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창하니 예리하게 무슨 거창한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장난기 어린 그런 내용들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놓고 어떤 제약이라든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이거나, 또는 목사님들을 통해서의 좋은 질문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그 목사들의 일반적인 행태, 즉 목사는 그 3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나는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합니다. 목사만큼 독서를 많이 하는 부류의 인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그것을 소화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그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 새벽 기도를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가한 새벽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3번째가 교회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똘똘 뭉쳐서 한 단어로 성경을 설명을 하면 정직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오네스트에 관한 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라이티우스 올바르야 한다는 것하고 피스풀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거기에 비춰서 보면 그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이 거의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 바울 신학에 관한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보면 예수를 직접 만나보지 않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 상당히 지식인인데, 그러니까 4개 국어를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리스, 히브리어, 아랍어, 에집트를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면 상당히 차원이 높은 단계로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약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나다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사악해지고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 결국은 그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은 이제 인간이 이 꼬투리 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여서 3일 만에 이제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되는 그런 극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모든 일처리를 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랑, 믿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제 이런 건데, 일반적 해석과는 달리, 그러니까 사랑은 현재고 소망은 미래고 믿음은 과거인데,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가 잘 꼬여서 믿음을 나타내면 그걸로 인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루터 같은 분은 로마서의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예수 흉복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그 히브리의 그 히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토착화 문제가 상당히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여러 가지 병폐들이 이 사실은 그 성경과 총을 앞세워서 그 서양인들이 조금 자기들만큼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해서 식민지화하는데 그 성경을 이용한 그 못된 짓 같은 것들은 정말로 씻어내야 할 그런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오늘 한국의 기독교의 여러 가지 병폐 문제는 성 문제도 이제 상당히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잘 짚어서 예수 흉보기에
잘 끄집어내서 잘 설명을 들을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천국을 간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런 문제로 얘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형국기의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그런 거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거기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끄집어내서 질문할까 하는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챗GPT에 질문을 잘 함으로써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은 시대적 변화에 종교가 어떤 가치와 의의를 갖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번 인간적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란 많은 질곡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찾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우연과 필연으로 나눠서 정말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일까? 살면서 고통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나님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했지만 가난, 질병, 소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만 가능하고 억울함도 없어야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현대 생활이 문명의 이기와 인간이라고 하는 그 호모사피엔스의 그 집단적 여러 가지 충돌 문제에 따라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병폐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사, 세계사를 가지고 정말로 자유를 위하는 생각인가, 전제군주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공산주의 그 후예들 같은 그런 어떤 억압적인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세계를 이끄는 석학들의 사고가 실제 종교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본래 젊어서 그 안병무 교수라고 하는 분, 그 지도를 받으면서 종교 생활을 이어왔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신학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상당히 건전한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과정이 상당히 남을 돕고 하는 그런 이타주의적인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까요? 이래 왔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워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꼬여서 인간사가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물론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해결책을 바라고 그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모든 일에 합리적인 사고를 해왔으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라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설픈 인간들이 설치는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세계사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뭐 하여간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활에 시달리다 보면서 그렇게 거창한 여유를 갖고 다른 생활에 매달릴 수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질병도 겹쳐지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밀려와서 상당히 꼬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브리메이션 하느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세상이 조용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풀잎 한 폭에도 바람이나 빗방울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괴롭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상당히 자유스럽고 좋은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소망과 같이 잘 되지를 않는 것이 현실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뭐 현재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하나하나가 상당히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풀어지고 매듭이 풀리고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생물학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생물의 진화적인 문제도 많이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복잡성을 이루면서 다양성을 이루면서 얽히게 되는가. 그런 얽힘 없이 인간이 조금 순화로운 견디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교육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 교육도 실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말로서 전하는 모든 행동이 어찌 보면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이제 예수 흉복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그런 문제입니다만 실제로 언어적인 그 유희, 프리플레이 오브 인텔리전스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화적 이해를 해서 세계가 쉽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더욱더 현대과학의 발달이 정말로 그게 바람직한 쪽인가 하는 것. 거기다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챗GPT로 여러 가지 흉보려고 하는데 그 챗GPT의 방향성이 정말로 건전한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그 흉보기의 아이템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좀 더 건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굳건히 이제 뭐라 할까요? 우뚝 서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